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상칠언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는 제목이에요.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 5번째 말씀까지 우리 다 배웠고, 우리 6번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이루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다 했어. 소원 성취 다 했어. 원이 없어.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이거 못해서 나 후회스러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 후회 얘기를 하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했기에 이렇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가 외상값을 줬습니다. 그럼 예상값을 저는 못 갚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저의 외상값을 갚아주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제가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이 못 갚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상값에서 그 빚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대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대신 갚아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속이란 말을 쓰실 때 우리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죽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순종,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해서 죽는다.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불순종의 죄는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것,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바꿔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원죄. 이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바울은 이런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본래부터 죄의 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요? 죄랍니다. 죄의 종이에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나 죄 안 지었어.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 죄 없는 사람이야. 나 죄 안 지었어. 나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야.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못 박아 두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넌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죽음,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해서 죽든지 결국은 죽어요. 이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을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의 불구덩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해가 되셨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니까 그냥 죽는 거. 때가 되면 죽는 거. 이 첫째 사망이고 첫째 사망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을 맞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예수란 이름 자체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 법칙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저주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삭인 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원히 떠나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하지만은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난 것, 이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셨다,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잠깐 기절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곧 내가 못 박힌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곧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우리도 역시 같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났다.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꽝이에요, 꽝.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그 죄의 짐이 계속 있는 거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났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 덩어리인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없어졌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으로 있으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노릇이 뭐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 세상을 향해서 또 죄를 향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로마서에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죄의 몸이 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혈. 가장 귀한 피란 얘기예요. 가장 귀한 피. 찬송가에 보니까 이 보혈을 이야기하는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66장에서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259장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더하고 첨가하고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은, 다 이루신 구원 사역은 완벽한 거다.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좀 뭔가를 더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고백과 보속이라는 걸 해요. 고백과 보속. 고백은 죄를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늘 죄 지으면 신부한테 찾아가서 뭐 합니까? 고해 성사. 신부님,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신부가 그 죄를 듣고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죄가 없어진대요. 너무 쉽죠. 그러면 죄가 없어진대요. 그걸로 끝나느냐? 안 돼요. 죄를 사함받으면 보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보석이 뭐냐면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좀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고행을 하라고 그래요. 옛날에 마틴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성전 꼭대기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그래야 구원받은 것처럼, 그 당시 그랬으니까 그런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무릎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자기 구원받는다. 루터가 그래서 구원 못 받으니까 안 된다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백과 보석은 잘못된 거죠. 자기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다른 이단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 외에 다른 걸 더 하라고 그래요. 다른 걸 더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더 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비유로 되어 있다. 예수님 비유에는 모든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요. 비유. 비유를 풀어야 된다. 근데 세상에 비유를 푼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만희다. 이만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임한 보혜사이기 때문에 비유를 다 풀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르치는 이 비유를 공부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비유 푼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만희는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기존교회,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비유풀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풀이에 넘어갔어요. 비유풀이는 너무 재밌거든요. 탁탁 맞아요. 뭔가 탁탁 맞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딱딱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춘 거예요. 자기를 보혜사로 만들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자기를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전도를 또 많이 하라 그래요. 그래 구원받는다 그래요. 전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명. 근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인원이. 20만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인원이.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정합니까? 옛날에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된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 대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인원 중에서 아무나 14만 4천 명 들어간 게 아니다. 전도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전도를 못하니까 그러면 돈으로라도 내라.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가 번 거 전도 비용으로 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젊은 대학생들 알바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알바시켜가지고 뭐 하냐? 그냥 전도 비용으로 내요. 널 전도 못했으니까 돈 내야 된다. 돈으로 구원을 사라는 것이죠. 잘못했죠, 분명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왜 그 말에 속을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지금 내포에다가 크게 건물을 지었죠. 안산홍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뭔지 모르죠? 유월절. 들었지만 뭔가도 모르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서 물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 장길자를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똑같아요. 왜요? 안산홍이가 이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안식교에서는 더 해야 됩니다. 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야채만 먹어야 된다. 그 이론이에요. 여러분 착한 채소 먹으면 성품이 착하게 변한다 그래요. 그렇게 됩니까? 육식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워지고 채식하는 사람은 성질이 온순해집니까? 근데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식교회 사람들 여러 부류라고 그래요. 고기 먹는 안식교인, 그 채소만 그 말 그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안식교인, 나눠진다 그래요. 이 사람들도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원과는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 안식일 지켜서 받았다. 유월절 지켜서 받았다. 전도 많이 해서 받았다. 헌금해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행동을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세상에서 그래 가장 값진 선언이에요. 가장 값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승리의 선언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다 이루었다는 이 승리의 선언이 나의 것이 되어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구원받고 있다고. 내가 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내가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것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